잠언 30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긴장이 돼서 못하겠네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 사장으로 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콜라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자기의 그 블러드 베슬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콜라에 대한 집념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기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대로 세계의 16%만 제하고 84%의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코카콜라를 한 번 이상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망대로 그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딱 하나만 이야기해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딱 하나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나의 소원은 목사님의 건강과 교회의 부흥입니까? 현실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건 안 돼. 딱 하나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겠어요? 돈 좀 왕창 벌게 해주십시오. 그럴듯해. 그게 피부에 와닿아요. 복권도 한번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은 내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아이들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어요? 아니시면 말고.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심, 또 우리의 어떤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거의 이 맥락의 소원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대표적인 지혜자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또 그의 버금가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절실하게 느낀 진정한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욕심내고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원이 무엇일까? 아굴은 그 소원을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 같은 제자였던 이디엘과 우갈에게 오늘 그 소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반드시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게 무엇일까요? 아굴의 소원의 기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아굴의 기도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무슨 소원 기도야? 너무 싱겁지 않아요? 이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주님, 한 건 터뜨려 주시옵소서. 다 이런 기도들 아닙니까? 그냥 큰일 한번 좀 터뜨려 달라고 드리는 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이고 현실적인 것 같은데 기도가 너무 시시하고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굴의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들을 거의 다 살았는데 거의 다 달릴 만큼 달렸는데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담긴 것이 헛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딱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마지막 순간에 자리매김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만약에 정리할 때 우리의 인생에 담겨있는 그 내용물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이겠지만 만약 인생을 다 달렸는데 그 인생을 다 달리고 나서 내 인생을 계수해 보니까 내 인생의 그릇 속에 담겨있는 삶이 헛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딱한 인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높이 올라가서 호령호령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으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태우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달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가득 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중국 성경에 보면요. 중국 성경에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허. 내 인생이 공허로 차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빌공자, 빌허자. 인생이 그냥 텅 빈 겁니다. 뭔가 가득 채운 것 같은데 텅 빈 충만해요. 그냥 빈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전부 헛된 것, 허망한 것,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공허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더 가벼운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딱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과 추에 달았을 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시간 좀 저를 위해서 좀 내주시겠습니까? 워낙 목소리가 진지하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고해 성사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은 참 중후하신 분이었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었고 마음도 넓으신 분이었고 사랑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을 참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아마 교회의 장로님 첫 번째 후보가 되는 분이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권사님을 정말 멋진 권사님, 성공한 신앙인의 모델로 뽑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의 말씀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인생 헛살았습니다. 아유 권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이 다 권사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네.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 절대 아닙니다. 저 위로해 주려고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예.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를 저에게 다 해주셨어요. 한참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정말 듣기가 싫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권사님 스탑. 왜 그 얘기를 자꾸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부담되게. 그냥 교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에게 직접 해결하십시오.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슴 아프게 하세요? 답답하게. 그러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데 참 가슴이 묵직하고 괴롭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권사님 참 멋있게 사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모든 인생이 거짓말과 뻥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에요. 입에 담기도 못한 죄들이 가득 차 있어요. 허탄한 죄, 그리고 남 몰래 저지른 죄로 인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참 공허하고 가볍고 하나님 보시기에 입김보다 가벼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참 인생이 공허했어요. 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날 그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고해성사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가? 그 권사님이 그날 병원에 가셨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날입니다. 인생을 그냥 영원히 그렇게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렇게 만납니다. 암 3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거덜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부가 다 깨어져서 이혼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가정이 파탄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죠. 믿었던 자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죠.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묵직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야, 카톨릭의 신부님들 참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 권사님을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참 저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하게 사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공허한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윤리적인 기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요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목사님 나이가 많네 늙으네 그러는데 많네 적네 그러는데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이 볼 때는 너 얼굴들 있네 그러실 거예요. 젊은 것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나이가 50 이상 넘으면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그럴지 몰라요. 순서가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되고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리운 사람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저는 정말 장례식 하나는 도가트게 하는 목사예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김재환 목사는 삼천리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영의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잘못 들으셨어요. 영의 의사인데 장의사를 들으시면 제가 가는 곳은 장례식이 참 많더라고요. 전 장례식 정말 되게 많이 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많이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더덥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사세요. 이제는 교회 부흥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교회 저절로 부흥됩니다. 대단한 거 훌륭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아니라 전도지 돌렸다는 얘기 없거든 거기. 그죠? 목사님 CD를 돌리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특별한 거 셀을 하고 목장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여서 뭐 했어요? 사랑을 나누었어요. 사랑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그런 걸 느끼겠어요. 사랑도 있으시고 서로 훈훈하게 감싸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키우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 신앙인들은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천당 가려고. 아시는군요. 젊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몰라 무슨 말인지. 교회 왜 다녀요? 하고 물어보면 옛날에 어른들은 그냥 분명했거든요. 천당 가려고. 천국도 아니야. 천당. 하늘천 집당. 천당 가려고 예수 믿었어요. 교회에 가면 이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은 거죠. 분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분명한 예수 믿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요즘 사람들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복잡해. 아유, 뭐 이렇게 미사여구가 많고 뭐 그렇게 쩍쩍하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왜 믿어요? 천당 가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 뭐였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고 and believe in the gospel. 그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Lord and Savior. 그렇죠? 초대교회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천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저희들이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과 욕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순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하고 허망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지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더라고요. 교회 왜 다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왜 믿냐?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LA에서요, 우리 샬롬 장애우라고 하는 그 장애우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에 자주 가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 교회가 가서 식사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저희가 돕습니다. 참 장애우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한 15번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은요, 그 장애우들이 저에게 해주는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설교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만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다른 얘기, 뭐 웃기는 얘기, 재미난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 얘기만 하면 다들 눈을 감고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요. 막 천국을 가슴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이야기에서 절대 은혜 받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뇌성마비 알아서 고통받아서 막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 거기다 대고 오래오래 사세요. 하나님 축복이 같이 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모든 프라이어리티를 맞출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다 방향을 잡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순서와 절차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었다고 해서 막 사시미 갈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기분 나쁜 얘기 들었다고 해서 뭐 짐을 꾸려서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줄 아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 이 아굴의 기도처럼 거짓된 것과 허탄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구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될진데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아굴의 소원은 오직 필요한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 적당한 소유로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게 두 번째 기도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그래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다. 거기다가 그냥 너무 그러면 그때서는 아멘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부하게는 좀 그렇고요. 부하게는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여기서도 그냥 오직을 빼고 싶어. 그냥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달라고 그러고 싶지 뭐 오직이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필요한 만큼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이 얼마만큼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죠. 넉넉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갖고 5,000명이 나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0명 먹을 분량을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서 더 필요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피니션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도대체 이 필요한 만큼이 어느 만큼인가 하는 그 기준을 아굴이 정해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있습니다. 9절.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살지 않는 선. 두 번째, 가난해서 야 하나님이 이거 뭐고 배고파 죽겠다. 야 나 미치겠다. 내가 너무너무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거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적빈입니다. 적빈. 너무너무 가난해서 야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선. 그래서 이 아굴이 드리는 필요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넘치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필요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굴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3만 불을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3만 불을 주신다면 내가 10,000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또 10,000불은 병자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5,000불은 교회에 온전하게 헌금하고 나머지 5,000불은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 5,000불은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3만 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워싱턴에서 아주 먼 친척되는 분,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분이 그 엄청난 부자였는데 갑자기 죽으면서 유산으로 시카고에 있는 이 조카에게, 여러분 중에 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카고에 있는 이 가난한 조카에게 자신의 재산 중에 3만 불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그냥 들어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그 기도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3만 불을 받고 나서 그 자기가 드렸던 그 기도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말은 쉬운데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10,000불을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다 크렘린 같아가지고 그냥 없는 척 하는데 알고 보니까 꿍쳐놓은 돈이 더 많아. 그리고 없다고 그러는데 저 죽어요 그러는데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없다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 통장 하나씩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참 고르기가 어렵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추정 60분 해보니까 자기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없는 사람이 자기인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쟤는 있고요. 나는 없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대부분 보면 자기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너무너무 쉽게 풀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기에게 만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두 번째, 병들어서 고난받는 사람을 찾아서 만불을 주려고 했는데 그 만불을 받아야 할 만큼 병든 사람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래도 보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보험이 있으면 뭐 만불씩 아니고 뭐 한 1,000불 정도 하고 나면 디덕터블 내고 나면 나머지는 병원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또 정 없으면 미국 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냥 쓰러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한인 의사들 많기 때문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만불씩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팔다리 머리 허리 삭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되면 결리고 아프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상쾌한 아침 그러면서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다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쉽게 풀렸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픈 자기에게 그 만불을 또 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5,000불을 교회에다 주기로 했는데 내가 언제 드린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걸 그냥 지금 드리지 말고 그 5,000불을 잘 키워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려봐. 이자까지 드려봐.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3만 불 전체를 다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필요의 양을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아전인수격이라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해석하는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도요 거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판단이지. 그래서 이 아굴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글 쓰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LA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한 4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4년 반 동안 아주 줄기차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 한국일보 신문이란 신문에 그냥 글을 매일같이 썼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4편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많이 썼죠. 시도 많이 썼어요. 근데 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참 한국 사람들 시 잘 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시가 굉장히 깊어요. 옛날 시조 같은 것도 참 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한국 사람이 시를 그렇게 잘 쓰고 시조를 그렇게 잘 쓰는데 왜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는 거죠?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사람들 작품 이렇게 읽어보면요. 후져. 이거 우리 거하고 잽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들만 가져가는 거. 이거 반칙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요. 한국의 명시를 영어로 바꿔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라고 하는 시 있죠. 어떻게 하죠? 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리야. 그 어떤 고려 말에 어떤 충신의 지조와 절개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꿔놨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This body die 100 again. 아니 여러분 더 잘 한번 맹들어봐요.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맹들어봐요. This body die 100 again. My body and soul exist or not, I don't care. 이거 노벨 문학상 받긴 좀 그렇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굴이 그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집중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물질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너무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으면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시고 하나님 나라 못 가셔도 돼요?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 가셔도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칼이나 총을 질 수밖에 없으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니에요? 옛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 지하실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렇게 그 건물이 있죠. 건물에 이렇게 새들어 사는 교회들 많이 있죠. 저도 그런 데서 있었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커튼을 딱 치고 사택하고 교회당하고 우리가 제일 가까워. 왜냐면 커튼 하나만 치면 난 곧바로 예배당이고 커튼이 뒤로 들어가면 곧바로 사택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난 제일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참 그때 어려웠죠. 우리 아기가 아주 조그맸는데요. 한 번은 그냥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밤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여보 빨리 가. 옷 입어. 빨리빨리 가. 집사람이 여보 돈이 없어. 야, 그때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이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뭐 있으면 뭐 일내겠더라고요. 자식끼가 죽어가는데요. 밤 2시에. 야,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그렇다고 너무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가난하면 복이 참 흉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똑똑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직에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힘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라 다고다고해요. 다고다고. 여러분 저는 미국에 처음 유학생으로 왔을 때요. 제가 87년형 캠리를 탔거든요. 와 좋은 거 탔나 보다. 그거요. 한 3번 타고 나면 한 번은 쉬시고 그래요. 저하고 상관없이. 또 고치고 나면 또 그분이 또 한 4번 타시다가 또 쉬시고 뭐 이런 차였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제 그 차를 제가 가지고 이렇게 와가면서 3시간, 4시간 거리를 운전하면서 공부하고 목회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미국에 살면서 새 차 타는 날이 과연 올까? 새 차를 타는 날이 과연 올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정말 왔어요. 저 LA 연합감리교회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래도 다들 잘 사시는 분이 꽤 있으세요. 좀 많으세요. 벤츠도 굉장히 많으세요. 벤츠도 뭐 제가 여러분 시험 들까봐 조심하겠습니다. 꽤 많으세요. 그 제가 뭐 여쭤봤죠. 제가 목사로서 탈 수 있는 그 자동차의 선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렉서스래요. 렉서스까지는 목사님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거 잘 사는 거죠. 제가 자동차를 이제 새 차를 4번, 5번 타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그 새 차를 처음 뽑는 날 저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탁 하면서 적토마야 반갑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기스나지 않게 너를 사랑해 줄게. 그래서 저는 월막 같은 데 갈 때도요. 아무도 없는데 멀리 세워놓고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괜히 좁은 데 세워놨다가 어떤 놈이 문 확 열으면서 거기 쭉 찍히면 그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나는 그 설교하면서도 애들이 바깥에서 막 소리 나면 어떤 놈의 새끼가 있고 위에서 뛰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차도 멀리 대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멋모르고 어디다 댔는데 누가 그냥 쭉 긁고 간 거 있죠.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거 한 몇 개월 타다 보니까요. 야, 이 차 이거 똥차 아니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에 유학 오는 바람에 3살 먹은 아이 그리고 1살 먹은 아이를 한국에다 두고 그리고 혼자 와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2년 만에 우리 가족들하고 시카고에서 만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전 그때도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3살 먹은 아이 두고 왔는데 다시 만날 때 이놈이 6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놈 나올 줄 알았는데 큰 놈이 나와가지고 아빠! 그러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럽고요. 그때 요만한 놈, 1살짜리, 한 살도 안 된 놈이었는데요. 그 놈 두고 왔는데 커가지고 멍청이 바라봐. 아저씨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빠래 씨. 그래서 그렇게 시카고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 그래서 우리 그놈 처음 이렇게 만나면서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집에서 기숙사가 아닌 좋은 집에서 사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뭐 지금 제 집은 아니지만 제가 살 때까지는 제 집이죠. 뭐.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살 때까지는 제 집이죠. 사택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미안할 정도로 좋아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정말 죄송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뭐 제 소관대로 할 수 있으면 팔아서 딴 거 갖고 싶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교회 사택이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참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사택 들어가면서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갈까요?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고물이 많어? 그냥 이거 팔고 그냥 반값이라도 좋으니까 새 거 하나 샀으면 좋겠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죠. 제가 유학생활하다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는데 그냥 얼굴에 막 기미가 새까맣게 끼고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보 내가 오늘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사. 그리고 그 메이시라고 하는 백화점 있죠. 메이시. 그 백화점에 제가 갔어요.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늘 고려하면서 해줬으면 좋겠어. 저희 집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밤중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이 켜지고 막 부시럭부시럭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한밤에 패션쇼가 일어난 거예요. 막 그 거울을 보고요. 막 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유, 그걸 보니까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좀 무뚝뚝해요. 무뚝뚝해요. 저도 저희 집 사람하고 잘 대화를 안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러죠. 에이구,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 10분의 1만 좀 하고 살자.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런데 좀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남자들은 대부분요. 미안하면 소리를 질러요. 제가 그랬죠. 불 꺼. 새벽 기도 가야 돼. 아이씨. 불 꺼. 그리고 돌아서는데 제가 조그맣게 얘기했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불 꺼. 씨.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요. 만약에 남자들이 막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해서 그런 거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남자들 맞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남자들 맞죠? 여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가 그냥 괜히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김 목사님 또 그러시잖아. 퉁명스럽게 막 그래도요. 우리 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그 마음씨가요. 참 여자같이 곱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은 아닌데 정말 마음이 참 곱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고와요. 그리고 참 어떤 헌신하는 마음이 참 강하시더라고. 바르고 깨끗하고 참 좋더라고요. 뭐 꾸미고 이런 건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해도 목사님 미안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또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도 퉁명스럽게 그러면 좋은 줄로 아세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옷을 받아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옷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입을까요? 나는 참 충격적인 게요. 6개월 지나니까 그거 설거지할 때 입더라고. 막 설거지하면 노래하면서 입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아니 저놈의 펜나가 그 좋은 옷을 그랬더니 여보 그 옷 옛날에 좋았던 거 아니야? 했더니 아유 다 낡았어? 그러면서 설거지를 해요.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거 도네이션 했더라고. 없어.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자꾸 다고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자꾸 그런 세상에 썩어져갈 물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에게 정말 본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누리는 게 많아서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되면 안 돼요. 미국에 자기 예배당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가 안 돼요. 한인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요, 김치 한 번 먹는 게 소원인 교회가 있어요. 렌트비 못 내가지고 교회 사무원 피해 다니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번은 저희 우리 친구 알칸소에 옛날에 목회하던 우리 친구 방문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간 게 아니고요. 친구 만나러 갔어요. 학생 때. 근데 그 친구가 알칸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좀 교인들도 별로 없고 새 들어 있으니까 사무원한테도 무시를 받더라고요. 이따시한 여자가 딱 앉아가지고 패스터김 close the door please. 오케이 그럼 닫아요. 그리고 김치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한국 사람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 악착같이 먹는 게 또 한민족의 긍지 아니에요? 그거를 또 막 몰래 싸가지고 휙 올라가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it stinks. What is that?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숨기느라고 막 그거 보면서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주님을 예배를 뜨겁게 드리더라고요. 트레일러 2개 연결해서 지어놓고요. 그거 자기 교회 가졌다고 막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앙교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가 아쉽지 않으면 기도 아무도 안 해요. 늘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한 만큼 자라납니다.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서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가난해서 예배고 뭐고 다 제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대로를 평탄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목사님, 그런 목사님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저 잘 먹고 잘 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미국에요, 배낭을 메고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내슈벨에 있는 그 교육국에 갔다가 이 머리 흰 눈썹에 이 머리 올백에 아주 멋있는 아주 미국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교육국에서 일하시고 있었던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분은 이게 버터를 이렇게 바르면서 사시나 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앞에서 막 한국 사람들 막 통역도 해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10년 안에 저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10년 안에 영어도 저렇게 잘하고 또 저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앉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다시 목회할 수 있으면 나는 김 목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그러시든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제가 드렸던 그 기도가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거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여러분 세상의 논리나 무슨 철학 가지고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장로님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남는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전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한국에서 할 때 서울에 계시는 그 신정동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을 뵈려고 명절날 금곡에서 1호선 또 5호선 이런 그 지하철을 바꿔 타고 양평역이라고 하는 목동 전에 양평역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왜냐면 거기까지가 이제 지하철 그때가 끝이었어요. 거기서 내려야 이제 택시를 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저희 아이가 그때 큰애가 3살이었고 막내는 이제 1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 추운 겨울인데 한국이 얼마나 또 춥습니까? 근데 그거 조그만 놈은 품에 안고요. 품에다 넣고 그리고 옷을 확 채우고 조그만 놈 그 눈도 못 뜬 거 새벽에 그 3살 먹은 애를 데리고 막 그 지하철을 타고 아버지까지 집까지 가는데요.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그 옆에 보니까 택시들이 쫙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타려고 택시 첫 번째 가서 탔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저희를 딱 보더니요. 이 차 쉽니다 그러더라고요. 쉬는데 왜 나오셨어요? 물어보고 싶더라고. 왜 그분이 우리 보러 쉰다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합승하려고 그래요. 합승. 여러분 승합인가 합승인가 그거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야 2사람 더 태우면은 기본 요금 3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거지까지 쳐가지고 4명이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요금 1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 차 쉽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차를 타려고 하니까 두 번째 차도 이 차 쉽니다. 쉬시는 분들이 전부 나와 계셔 거기. 한 7번까지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 있죠.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8번째 차를 딱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요. 8번째 차를 딱 이것도 거절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뒷문이 턱턱 열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게 뭘 돌리니까요.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라고 있는 차인데 이거 타도 되냐고 이렇게 봤어요. 그때 운전사 기사 아저씨가 여러분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보 타랜다.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타자. 그래서 조용히 탔습니다. 내리라는 말 할까 봐 제가 조용히 탔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주님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면서 제일 산꼭대기에 사셨거든요. 달동네에 사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러는데 달동네에 간다고 그러면 내리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그 중간 정도 되는 데서 끊었습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 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문을 딱 닫고 가다 말고 저희 큰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는 눈이 또롱또롱하고 총명하게 생긴 걸 보니까 너는 요셉을 닮았구나. 그리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최소한 쫓겨나진 않겠다. 그리고 마음 조금 편하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참 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다가 드디어 이제 접선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예, 저희 개척교회 목회 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예, 저희도 교회 다닙니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교회 다니셔야죠. 교회 다니셔야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죠.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셔야죠. 근데 그분은 목사님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혹시 장로님이세요? 했더니 장로입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래요. 자기는 장로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자기를 만장일치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 장로님 사실은 제가 반을 더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명절이라 부모님 뵈려고 왔습니다. 장로님 불편하시겠지만 저 꼭대기까지 좀 가주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신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 갑니까? 차가 가지. 차가 가지 제가 갑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꼭대기로 또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날이 내릴 때요. 돈을 대충 잡으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잡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기본 요금 말고요. 장로님 이거 그냥 식사 한번 하세요. 그리고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로님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뭐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이요. 뭐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계속 한다고요. 그 돈을 거기서 딱 바꿔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네모난 박스, 심장병 어린이 돕기 박스에다가 그 돈을 탁 집어넣더라고요. 선생님 좋은 하루, 목사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언덕에서 내려가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장로님을 내려가는 그 차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장로님 차를 몰고 다니실 때마다 무사고로 지켜주시고 손발에 힘을 주셔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그 위기도 잘 모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사람들 타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장로님을 만나서 믿게 해주시고 영원 구원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 장로님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은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 추운 겨울날에 산꼭대기에서 그 택시 운전사 장로님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신앙인이 저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20년이 지났죠. 제가 우리 에레아나 감리교회를 섬기면서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라이드를 부탁하면 제가 라이드 꼭 갑니다. 그리고 라이드를 해드릴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한인타운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겠어요? 죄송해서.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내가 갑니까? 차가 가지? 내가 갑니까? 차가 가지?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저 병원까지만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갑니까? 차가 가지? 걱정하 덜덜덜덜 마셔. 그리고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20여 년 전에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그 장로님의 말씀, 그 소리가 20년 후에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이 여러분을 이 시카고에다가 놓으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국에 처음 내린 곳이 시카고라 여기 두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뭐 다른 곳 다 굴러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시카고라 내비둔 것도 아니시고요. 이곳이 그래도 제일 난 것 같아서 시카고에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 중앙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군대에 가면요, 군인들이 이 철모에요, 여기 그 약병 하나를 끼고 있습니다. 그 약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제라고 부릅니다. 하제. 이거는요, 전투가 일어나면 그 적군이 냇가나 강에다가 독극물을 풀 수 있잖아요. 청산가리나 농약 같은 걸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수를 제일 먼저 차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거 함부로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수통 같은 거에다 그 물을 받아가지고요, 여기 철모에 껴있던 그 하제를 한두 알을 집어넣고 6시간이 있으면 어떠한 독극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제입니다. 하제. 정하제예요. 그 하제만 집어넣으면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 시카고의 하제로 여러분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면서 뭐 시카고의 한인사회가 좁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셔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많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